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놀랍고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길고 장구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그 나라의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 정도 되면은 그들의 말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혈통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동화가 될 만한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혈통과 또 그들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알게 모르게 그 애굽의 많은 문화와 또 종교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이어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게 강성해지니까 애기도 많이 낳고 또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왕이 엄청난 박해를 했죠.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여정 40년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악한 습성과 노예 근성들, 그런 것들을 그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모압 땅 느보산,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전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또 그 일을 해나갔습니까?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총 16년가량의 정복 전쟁을 펼치게 돼요.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원주민들,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내쫓아라. 그들을 진멸하고 다 내쫓아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또 그 백성들,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했어요. 요단강이, 그 물에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도 보았고, 또 여리고성,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하나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데, 이게 전쟁이 1년, 2년, 10년 이래 지나가니까 이제 힘에 부딪혔겠죠. 힘에 부대끼고 또 초심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있는 그 진을 치고 강한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런 거민들은 우리가 저기 하면은 우리 손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그 성을 남겨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싸워서 이긴 그 백성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남겨두어서 우리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우리가 힘이 많이 들 거니까 이 사람들을 시켜서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오게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또 패게 하고, 그런 머슴의 용도로 이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한 정복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또 시돈, 블레셋, 이런 민족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가? 사사 시대가 펼쳐져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사사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기죠. 이 사사라는 말은요, 한자로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앞에는 선비사자, 뒤에는 스승사자를 써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가? 조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다르게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평소에 재판관의 역할도 하다가 또 전쟁이 나면 또 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고, 그 마지막 삼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그 삼손에서 사사의 시대, 사사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총 12명이에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인도했던 그 사사시대 총 기간이 400년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인가? 먼저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면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죄, 이 죄는 주로 어떤 죄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다 쫓아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의 제단을 이 땅에 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그러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했는가? 무엇을 사용했는가? 이 땅에 남겨두었던 그 거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블레셋, 오늘 미디안이라는 족속들도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들, 다 거기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앞세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 남겨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머슴으로 쓰고 그렇게 물기러오게 하고 나무 패게 하면 얼마나 자기들에게 노동력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앞세운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더라? 문제가 되더라. 걸림돌이 되더라. 오히려 이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과 친숙해지면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씨앗,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죄가 결국 나를 잠식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훔치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도벽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면은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러한 나쁜 악한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주 작은 양이 있어도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큰 가루통에 들어가면 그 가루통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면은 그게 다 변질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차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를 끊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 두게 되면 나중에 그 죄가 나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패턴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와 또 이 죄로 인한 징계, 회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네, 사사시대의 5번째 사사인데 오늘 기드온 말씀, 기드온에 관한 말씀 6장 1절 1절이 시작이 되는데 6장 1절 말씀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며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악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무슨 심판입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곡식을 파종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거두려고 하면 이들이 그냥 싸그리 다 빼앗아가는 거죠. 얼마나 참 낭망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소와 나귀와 양을 또 애써서 키워놓으면 그것도 다 잡아가 버려요. 뭘 먹고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집과 토지와 전답을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정말 거지같이, 거지도 산거지, 그런 비참한 삶,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서야 이들이 이제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우리가 정말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오브라는 이스라엘에 유명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 그리심산 인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벌목하는 자, 벌목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그리심산이나 그 인근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그렇게 패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미디안이 지배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벌목시키는 그 일을 기드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되고 그렇게 피폐하고 고난받고 그렇게 삶을 사는,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7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랑 비슷하네,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대답을 좀 하이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곧바로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 7년 동안 그런 거지도 산거지, 그렇게 피폐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죄의 습성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죄된 습성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7년을 허비한 거예요. 7년을 고난에 그렇게 짓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즉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 어떤 징계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문제를 방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막 치료하고 치유되고 어떤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막 치료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질병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방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 앞에서 어떤 태도가 동반되어야 된다? 즉각적인 태도, 믿음의 즉각성이 거기에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아요,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 그 범죄 앞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죽을 고생 하면서 결국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왕이 누구였죠? 성경 퀴즈를 좀 해야 되겠다. 엘리야 시대 때 그 왕,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라고 마누라라고 해야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성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저기 시돈, 그 바닷가에 사는 시돈에서 들어온 이방 여인이에요. 그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죠. 어떤 징계였습니까?
비가 안 왔어. 여러분,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강우량이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았다?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도 여러분, 한 1년만 비가 나도 온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6개월만 비가 나도 엉망진창이 돼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내기철에 비 하나 보세요. 뭐를 심을 수 있습니까? 곡식 파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였던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주의 선지 엘리야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놔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니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 갈멜산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섬겨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 태도와 그 모습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850대 1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선포를 하고 이 결단을 요구했을 때 그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못하는 겁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즉각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머뭇하고. 만약에 이들이 그 이전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즉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뭇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 기도원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원을 보내주셨는데, 이 기도원이 이제 사사로 세워져서 이제 저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 한번 모여봐라,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는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들과 맞서 싸울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인가? 이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인가? 여러분, 7장 12절 말씀,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이게 미디안 군대. 미디안 군대만 있는 게 아니죠. 아말렉, 그 싸움에 익숙한 아말렉 군사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또 동방의 이방 족속들 같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이 무려 13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13만 명 대 3만 2천, 이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겠다고 모인 3만 2천 명,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산에 숨어있고 굴에 숨어있던 그런 오합지졸들이에요.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들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참 기드온이 볼 때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바라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아놓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싸워야 될 적군은 13만 명이 넘는데 이 숫자로 볼 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 기드온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서 두려운 자들, 전쟁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조아라고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명요? 10,000명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 10,000명이 13만 명의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뭘 요청하십니까?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 하로셈이라고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모아놨는데 목이 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병사들을 물가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그냥 거기에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다 탈락. 너도 탈락, 너도 탈락. 다 잘렸어요. 그 중에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훔쳐서 손으로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몇 명이었다? 300명. 이 사람들만 남겨라. 이것들 다 쓸모없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9,700명이 또 집으로 갔어요. 몇 명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까? 300명 가지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기드온이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아니 3만 2천 명 가지고도 이길 똥말똥한데 이 300명 데리고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저의 느낌입니다. 이때 아마 기드온도 조금은 아마 두렵고 낙심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뭘 보여주셨는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꿈을 꾸게 아니라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 이 조그만 보리떡 하나가, 한 덩이가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그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장막에 탁 붙였는데, 이게 그냥 이 보리떡 하나의 장막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 조그만 수류탄 같은 게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부딪혀서 뻥 하고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보리떡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돌도 아닌데 이게 굴러가더니 그 장막에 부딪혔는데 그냥 장막이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 보리떡같이 연약할지라도, 아주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큰 미디안의 군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인을 캐치한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칼이다. 깨달은 거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줬는가? 항아리를 하나씩 쥐어줍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감추었습니까? 너무 조용하다. 항아리 안에 무엇을 감추었어요? 횃불을 감추었어요. 횃불을. 그리고 그 지금 한밤중에 미디안 군인들이 막 곤히 잠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도 세 사람이 지금 곤히 잠에 빠져 있는데, 예. 그렇게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우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이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들이 다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와 함께 일제히 그 항아리 독을 다 깨뜨렸어요. 여러분, 300개의 독이 와장창 깨지고 거기에다가 나팔을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막 흔들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도깨비 불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혼비백산이 되고 말았어요. 혼비백산. 여러분,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이 날아가고 혼백이 그냥 산산이 흩어지는, 그게 혼비백산 아닙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헛게 보여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막 칼 들고 머리채 잡고 죽고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손 안 대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이들 대장, 방백 둘이를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렙과 스앱이라고는 방백, 에브라임 산지까지 죽여가지고 뭐 대장만 죽으면 옛날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낼 때, 군사들을 보낼 때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정예 군사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에 단련되고 선별된 믿음의 용사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선별되고 훈련되고 구별된
믿음의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기드온이 이 문제 앞에서, 미디안 군대 앞에서 계산을 했더라면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산은 다 내려놓고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이 무슨 뜻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매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인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이 다다익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예요. 물량주의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만몬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격해야 될 게 뭔가?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생각과 계산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계산기를 놓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맞으면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서울의 동안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90년대 말에 빚이 한 50억이 있었어요. 그때 50억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산에 교회 개척 부지가 나오고 개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되었어요. 교회 빚을 50억을 놔두고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는 교회가. 그런데 그 일산에 개척한다고 그 당시에 10몇 억을 거기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계산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빚이 50억인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거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냐는 겁니다. 근데 개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지.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겠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동안교회는 하나님의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배의 성장을 더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산 동안교회뿐만 아니라 대전 동안교회, 또 남양주 별내 동안교회, 얼마 전에 별내 동안교회 10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또 개척을 했어요. 이번에 또 교인 한 사람이 또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산의 교회가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동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용사. 용사 중에도 어떤 용사?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고, 그 용사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아니 봐야 합니까? 좀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용사가 입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계산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용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서 승리하리라, 여러분 작심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이번 한 주간 금년 한 해의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삶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용사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가 내 것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